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크게는 세 명입니다. 한 명은 다윗, 그리고 시바, 그리고 시므이, 이렇게 세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요단 쪽으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커바에서 나눴던 것처럼 그 압살롬을 다시 데리고 왔으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 같았으나 결국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을 배반하여서 오히려 다윗은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할까 하여 요단으로 도망가고 있는, 어찌 보면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거죠. 요단으로 향하여 가는 길에 다윗이 어떤 상태로 갔는지가 다른 성경에도 등장을 하는데, 신발도 신지 못한 상태로 울면서 피난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굉장히 비참한 상황인 거죠. 목숨이 위태롭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면서 피난을 가고 있던 상황 가운데 그의 앞에 먼저 등장한 한 남자는 시바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름이 어감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 시바라는 인물은 누구였냐면 무비보셋의 종이었거든요. 근데 무비보셋이 누구냐?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는 가족이었는데 사울 요나단이 블레셋 길보아 전투에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될 때에 그 블레셋의 공격을 피하다가 그때 당시에 어렸던 무비보셋이 유모의 손에 이끌려서 도망을 가다가 유모가 실수로 그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게 되거든요. 아버지도 잃고 할아버지인 사울도 잃고 다리도 절고 있는 이 무비보셋을 다윗 입장에서는 해도 사실 상관이 없는 인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장성하여서 사울의 그 원수를 다윗에게 갚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수도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고 그에게 왕의 아들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밥을 먹게 하고 그에게 재산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의 불편한 다리를 보호할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시바라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기회주의자였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것을 최초로 알린 사람이었기 때문인데, 그 알린 이유가 무비보셋을 긍휼히 여기기 위함이 아니었고, 이 무비보셋이 있다는 정보를 다윗에게 전달함으로써 다윗이 무비보셋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종의 첩자 노릇을 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당연히 다윗을 죽일 거라고 생각했으나 다윗은 무비보셋을 품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 태세 전환을 하여서 자신은 무비보셋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무비보셋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되죠. 다윗에게 오히려 이쁨을 받고 무비보셋을 처단하려고 했던 첫 번째 의도와는 달리 다윗이 무비보셋을 품자 그의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역할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게 이제 사무엘하 9장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 다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신발도 벗고 울며 피난을 가고 있는데 그 앞에 엄청난 음식과 그리고 수많은 그 재산들을 가지고 왕 앞에 쓴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묻습니다.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갖고 왔느냐? 라고 하니까 시바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곳에 왔다 라고 했더니 그럼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니까 시바가 하는 말이 여기서 또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무비보셋이 다윗이 이제 멸망할 때가 되었으니 내가 왕이 될 때가 되었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인
요나단 그리고 할아버지인 사울의 왕권을 다시 되찾을 때가 돌아왔다라고 다윗에게 음해를 하고 있는 거죠. 무비보셋의 생각이 아니라 시바가 자신의 주인인 무비보셋을 모함하는 장면이 오늘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무비보셋이 저쪽 예루살렘에서 반역을 이끌고 있고 다윗이 이렇게 된 것은 이제 아버지의 나라가 다시 돌아올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다윗이 이 말을 딱 듣고 속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무비보셋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무비보셋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비보셋의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무비보셋의 재산 전부를 다 이 시바라는 남자가 갖고 가게 되는 거죠. 다윗의 이 비참한 상황 그리고 자신의 주인의 비참한 상황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나약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나중에 이것이 속은 것임을 알고 그의 재산을 절반 떼어서 다시 무비보셋에게 돌려주는 일을 하기는 하지만 이미 다윗도 이 시바가 가지고 온 음식들을 먹고 그가 갖고 온 호의를 일정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그를 내치지는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불의한 재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죠. 불의한 기회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벽하게 내치지 못하고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그것을 내치려고 해도 절반밖에 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왔으나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이 잘못된 기회였고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온 것이라는 걸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다면 넙죽 받은 다음에 나중에 이것을 잘못됐다고 돌려보낼 때에는 절반밖에 돌려보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시바라는 종이 자신의 주인을 모함하여서 자신의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는 장면을 보면서 죄의 무서움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한 다윗이 선택하게 되는 잘못들에 대해서도 묵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모습들이 혹여나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나에게 있지 않은가?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요, 다윗을 저주하는 인물인데 그가 사울의 편에 있었던 사람이고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시므이가 그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 눈물을 흘리며 가고 있는 다윗을 저 멀리서부터 계속해서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힘이 쭉 빠진 것을 알고 그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는 겁니다. 차라리 군대를 이끌고 와서 전투를 하면 오히려 덜 얄미울 텐데 옆에서 계속 돌을 던지면서 말로 저주하는 거죠. 시므이가 저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이제는 너가 아들에게까지 공격을 당하면서 비참하게 도망가는 꼴이 되었구나. 꼴 좋다. 네가 자초한 화이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 저주하면서 따라다니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아무리 피난길을 가고 있는 다윗이지만 그 옆에 있는 군사들이 옆에 있었는데 그때의 아비새가 왕에게 내가 저 자식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내가 저 자식 죽이겠다 라고 말하자 다윗이 이제 아비새를 중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이것은 정말로 내 잘못으로 인함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했던 처음부터 잘못했던 일, 밧세바를 범한 일부터 그때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수많은 슬픈 일들은 다 나의 죄로 인함이다. 그에게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눈 가리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그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이다. 자신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내려질 저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시므이는 참 집요하게 다윗을 괴롭힙니다. 산비탈로 내려가면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날립니다. 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지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옆에서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거죠. 그런 상태로 다윗은 계속해서 피난길을 향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므이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정말 의기양양하게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이지만 결국에는 압살롬의 반역이 정리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윗의 군대들이 복귀할 때에 제일 먼저 그에게 나타나서 머리를 조아렸던 인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시므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힘이 없어서 도망갈 때에는 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지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저주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다윗이 힘을 찾자 제일 먼저 등장해서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아유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때는 제가 아주 철이 없었습니다. 왕밖에는 이스라엘 다스릴 분이 없죠. 라고 말하면서 아첨했던 인물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윗 왕 앞에 엎드려 내가 제일 먼저 왕을 영접하였으니 지난 일을 마음에 들지 말라달라고 요청을 하는 장면이 바로 사무엘하 19장 20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태세전환이 빠른 인물입니까? 얼마나 그 강한 자에게는 아첨하고 약한 자에게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악함을 드러내는 비겁한 인물이 바로 시므이였습니다. 권력의 유무에 따라 자신의 태도를 바꾸었던 시므이는 다윗 왕 앞에 엎드렸을 때 참 다윗 왕이 거기서 확실히 지혜로운 인물임을 알 수가 있는데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결국에 시므이는 솔로몬 때에 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도 다윗 왕은 자신에게 했던 그런 나쁜 짓을 했던 시므이를 그래도 마음에 품고 용서하는 어찌 보면 왕의 품격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제 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시므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시므이, 권력에 아첨하는 자,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비겁함을 서스럼없이 선택하는 자. 시므이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도 크건 작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우리 또한 강약, 약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강한 자에게는 약해지고 약한 자에게는 강해지는 그런 이중성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 수 있거든요. 시므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하여서 내 안에 혹여나 그런 모습은 없었는가 우리가 함께 돌아볼 수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또한 다윗의 태도도 여기서 함께 볼 수 있겠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지라도 솔직히 시므이가 뭐라고 할 건 아니잖아요. 다윗의 일은 아주 예전의 일이고 또한 어찌 보면 시므이가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훈계를 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징계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다윗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원통함을 감찰하셔서 이 저주를 다시 선으로 바꿔줘서 다윗은 다시 왕위를 되찾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이 크게 깨달은 게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어찌 보면 그냥 내가 이 권력을 가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찾게 된 권력은 그 전과는 좀 다르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인간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 실수를 통하여서 더 성장하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묵상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인물들의 모습들, 그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함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묵상을 한번 이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